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를 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요요 현상을 피하라. 영적 요요 현상을 한 번만 더요. 영적 요요 현상을 피하라. 영적 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원래 초에 봤던 이 기사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과 되게 연관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초에 봤던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해 뚱뚱했던 당신 올해도 뚱뚱할 예정입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래 내가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을 먹고 살을 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사에서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분석을 해놨는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현대 사회가 비만에 빠져들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싸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이게 대중화되어 있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맛과 이 향으로 이 무장한 이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요즘에는 정말 먹을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식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 음식의 종류가 늘어나고 또 이것을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회사가 많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이 식사량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에도 비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과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는데 그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요 현상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이 록펠러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임상 연구팀이 이 칼로리 섭취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엄격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연구팀이 이제 좀 그래도 좀 비만이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분들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하루에 600칼로리, 600kcal면 이 보통 먹는 거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 600kcal만 이렇게 제공하고 이제 체중 감량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몸무게가 뭐 30kg 혹은 40kg 이상씩 감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하고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이어트, 이 체중이 감소되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체중의 증가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연구팀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비만한 사람이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정상 수준까지 낮출 수 있지만
마치 기아에 빠진 사람과 유사한 심리 상태가 나타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식욕을 나타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확 이게 식욕을 줄였는데 나중에 뭐가 이 부작용이 반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니까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만 이게 막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체중을 감소한다고 이게 유지가 쉬운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급격하게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반작용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으면요, 그에 따른 반작용도 굉장히 거세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영적인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특세 때 그 사사기 6장 7장 가지고 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기도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미디안의 이 압제, 이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궁핍, 압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또 가지고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행동의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께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또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가 또 끝나면 징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는 이 구원과 회복. 이 네 가지 이 단계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6장 앞에서도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여기도 이제 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절에도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러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더라는 사실. 변화되지 않더라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는 사실. 나아지는가 싶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이 요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본문도 오늘 이 사사기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사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니까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부터인데요.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까지는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 당시에 이 아뎀이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에베소, 이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득실거렸던 그런 이 이방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다른 에베소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삭개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 가도 그 마음속에 이 허무와 공허감을 떨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감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더라는 거죠. 어떤 세속적인 쾌락, 향락, 아니면 더 큰 재물, 더 큰 성공, 이런 것을 찾아다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거든요.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즘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다.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성취감, 그 도취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을 따내려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자 당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다. 여태껏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고통의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꾸 더 잦아진다. 마지막 들어보세요. 성취 중독자도 나머지 모든 부류의 중독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의 성취가 중독이 됐다는 거죠. 처음에 조그만 것을 하나 이제 성취하고 성공하면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게 얼마 안 가니까 더 큰 거를 계속 찾아 헤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도요, 과거에는 이방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과거에 어둠의 자녀였고 과거에 사단의 압제 아래 있는 자녀인데 그것을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뭐도 바뀌게 됩니까? 삶도 바뀌게 된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이 글을 보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 바울이 너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17절부터 오늘 이 19절까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무지.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세 번째가 도덕적 타락과 방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무지인데요. 자, 18절 말씀에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무지함이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게 원래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해 혹은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시를 인식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영적인 이 무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 상태가 됐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뭘로 나타납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된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웃긴 게 뭐냐니까 최첨단 IT 산업이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런 회사에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실 오픈할 때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돈 이렇게 끼워가지고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사를 짓는 최첨단 IT 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또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자동차 새로 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막걸리를 바퀴 4바퀴에다 이렇게 갖다 부으면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시죠? 막걸리 막 갖다 붓고 막걸리 막 갖다 부은다고 이게 사고 안 납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비단 이방인들만의 문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잘 아냐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식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만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난 아직 하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니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여러분, 오늘날 저 같은 목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뭐 성경 공부 많이 하자 이런 차원의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이 영적인 무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 영적인 무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 자, 10번째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영적인 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죠. 그 마음의 굳어짐,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바로 뭐로 나타나냐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공이 나오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이 마음과 18절의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자, 17절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말로는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다른데 17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굳어짐을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르디아가 원래 무슨 뜻이냐니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우리의 이 마음. 여러분들이 보통 말씀할 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오늘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니까 사람의 인격, 의지, 감정의 중심을 말하는 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격, 내 의지,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이건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드리거나 이렇게 전도 공방을 드리면 그냥 괜찮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화를 막 냅니다. 왜 이러면 나한테 주냐? 나도 주고 싶어서 주냐고. 여기 자꾸 전도 공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지하철 전도했다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13년, 14년 전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하철 전도 나가면 진짜 집사님들이 나가서 뺨을 맞고 온다니까. 그 뺨 때릴 게 뺨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완강하게 저한 이 완고함, 이 고집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영적인 무지와 그 마음의 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 아시죠? 꽃이 막 피어 있고 예쁜데 그 뿌리가, 이 줄기가 잘려져 있으면, 뿌리에서 잘려져 있으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제가 생활을 안 사요. 제가 생활을 안 사는 이유가 진짜 샀는데 몇 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꽃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육신적으로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의미에서는 죽은 것이라는 사실. 그 결과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죄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손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런 증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나무 뒤에 숨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무지와 영적 죽음.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죽음의 그 마지막 단계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연달아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 감각 없는 자를 다른 곳에 보니까 수치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여기 나오는 이 욕심, 방탕, 이 더러운 것은 모두 이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변태라는 단어가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결혼관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그 결혼관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딱 이런 모습이죠. 예전에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그 근처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커플은 19은 다 불륜이래요. 요즘에는 미사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미사리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진짜 19은 불륜입니다. 길 걸을 때도 팔짱을 막 이렇게 끼고, 정상적인 부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하고 이 불륜 커플하고 구별 방법이 뭐냐니까, 정상적인 부부는 남자가 저쪽 앞에 걸어가고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래 약간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좀 걸음이 빠르셔서 앞에 가면 어머니가 뒤에 따라가. 제가 속으로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막 가면 저희 집사람이 뒤에 따라.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이렇게 커피숍에서 막 다정하게 손 탁 붙잡고 이렇게 막 남자가 막 다정스럽게 얘기하는데 거의 다 불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세요. 부부간에 잘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는 사실. 그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앞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영적인 무지 상태, 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 도덕적인 이 타락과 방탕, 이 상태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이 상태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9절과 20절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접속사가 생겼는데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이렇게 돼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그러나 나는 아니다고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거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배운다는 게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하셨고 언제 죽으셨고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요. 믿음의 내용만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삶의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이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죽음,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딱 세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말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를 얽매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22절에서 이걸 이제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였고요. 거짓된 욕심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를 이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이 과거의 옛적, 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는 사실. 과거의 나의 죄된 습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는 사실. 여전히 게을러져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성욕과 방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몸에 밀착돼 가지고요, 잘 벗겨지지 않는 옷처럼 그렇게 돼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벗어버린다 말이 진짜 옷을 벗는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노숙자들 그 봉사하는 단체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이 옷을 이게 안 갈아입어서 이 어떤 분은 1년, 2년씩 그렇게 입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 봉사자들이 어떻게 그 씻겨드리려 하십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옷하고 이게 피부하고 붙어버려요. 붙어 있습니다. 이 가위로 이게 잘 이게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피부가 다 이게 벗겨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과 옛날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이 노숙자들의 그 옷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해요. 마치 피부를 못 바꾸는 것처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내가 벗어야지. 물론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예전에 그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고사가 있는데 중국 은나라 시조 성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신이 세수할 때 쓰는 대야에다가 그 대야에다가 일신 우일신 이렇게 새겨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과 똑같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그 민수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로 가는데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민수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자, 우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과거로 돌아가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냐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하나님 믿는 사람 됐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때가 좋았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이 새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 의, 거룩.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지식.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헤르만 헤세의 이 데미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합니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되게 울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합니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생활 방식을 깨트려야 마음이 새로워져. 새 사람을 입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계속적으로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루 단위라는 거예요. 하루 단위라. 일주일 단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단위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 자, 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다고 그 다음 날도 자동적으로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찬양 부르려고 하다가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